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무거운 짐진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하심이 우리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세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짧은 세상 사는 어간에 우리의 삶에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주님이 못자국 난 손 내미시면서 네 죄를 위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참된 평안을 얻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다시 기억합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한 대로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땅에서도 우리의 사모할 자 오직 한 분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은 초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십자가가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저희들은 끝까지 갈 것입니다. 주님이여,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진실하심을 따라 진실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를 신실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베푸신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마음에 부어진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열어서 우리 주님에 대한 정말 버림받은 건축자들의 버림받은 돌이 보배롭고 존귀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 그 몸에 붙은 지체로서 이렇게 주님을 우러러 앙망하며 또 주님의 사랑스러운 눈빛을 바라보면서 아양 부리듯이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사랑의 내 아버지,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우리 모두 진실로 감사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또 제가 다시 부원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저는 최근에 주님의 오심이 매우 가까워짐을 보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고, 또 머릿돌 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눔으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 머릿돌로 그 우리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 나눈다면 은혜가 되리라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서, 사복음서 하지만은 공간복음은 마태마가 누가복음만 공간복음이고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공간복음에는 대부분이 사실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에도 그 부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마태복음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본다면은 첫째 그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한 거, 이게 아주 중요한 마태복음에서 아주 그 키포인트, 열쇠가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를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한다고 하지만 베드로처럼 그런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런 신앙 고백이 없다면 뭐 예배이니 찬송이니 기도니 헌신이니 그 섬김이니 그런 게 다 부질없는 거예요.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이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 다음에 이제 21장부터 시작되어가지고 28장에는 예수님 생애, 지상 생애에서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마지막 한 주간,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주님의 행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야 마태복음 21장에서 28장 하니까 굉장히 긴 1년 걸렸을까, 2년 걸렸을까. 예수님의 생애가, 지상 생애가 33년인데 30년은 사생애예요. 나사렛에서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런 사적인 생애를 보내셨고 그 다음에 3년 공생애입니다.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갈릴리 사역, 하나는 유대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역 가운데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로 알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 가운데에서 선지자라는 칭호를 얻는 것도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에레미야나 또 침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제 알고 있더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내가 누구냐? Who am I? 내가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대답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누가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라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옳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곧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내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이 간증 이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실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교회를
깡그리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탄의 계획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오신 이후에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들도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만큼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 세상의 지구상에서 깡그리 없애버리려고, 그렇지만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교회는 점점 이제 장성하고, 그 다음에 교회 주님의 몸은 거의 이제 완성될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지상에 있는 그 교회를 주님은 내 신부라고 합니다. 내 신부라고. 그래서 주님은 신랑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내 신부가 이제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된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 신부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자기를 단장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야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는 순서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 편에서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겠습니다.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자기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돈도 벌어야 되고, 어쩌고, 또 출세도 해야 되고, 하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버리시나 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 그리고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장한 다음부터 달라졌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먼저,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게 그 다음이에요. 지금도 예수 몇십 년 믿었다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거꾸로 살아요. 내 소원 먼저 이루어달라고. 전에 아침에도 엎드려서 하나님 기도했거든요. 이거저거 기도하고 나니까 다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뭘 해달라고 할 것이 없어요. 왜요? 너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Kingdom of Heaven, His righteousness.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잖아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가 내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라. 더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뭐 이것 달라고 말입니다. 그 머리에겐 두 딸이 있는데 다고 하느니라. 다고 하는 신앙 그게 아니에요. 이미 다 주셨잖아요. 내 사정을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아셔요. 그런데 뭐를 주님을 말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말이지, 그냥 그럴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5장에 그랬잖아요. 범사에 내가 앞에 하면 그 다음에 따라서 해보세요.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뭐예요? 모든 지각이 뛰어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생활이에요, 생활.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랬어요. 그게 진정한 신앙 생활을 하는데 첫걸음이에요, 그게. 이제 이 마태복음도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신앙 고백에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을 했잖아요. 이게 아주 중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 정도로 알아.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말입니다, 메시아로 세상에 오심이 실패할 수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뭐가 없었다면, 베드로 신앙 고백이 없었다면, 그냥 사람이 아는 대로 선지자 정도로 유대한 사람,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알고 끝났다면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로예요. 기로란 말이 무엇입니까? 갈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기로, 갈 방향.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속하느냐 아니면은 마귀 편에 속하느냐, 그게 기로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살다 보니까 힘들어, 뭔가 믿어야 되겠어. 그래서 찾다 보니까 예배당에 오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러다가 성령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는 방황하거나 헤맬 필요가 없어요.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의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베드로의 그런 신앙 고백이 없다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다, 그리고 고난을 받을 거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 가르침이 나왔을까요? 그런 가르침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가 없었다면, 베드로 신앙 고백이 없었다면.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 고백은 훌륭하게 해놓고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저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신앙 고백은 했다 할지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다 내가, 그리고 고난을 받을 거다,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나 나는 3일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할 거다.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랐던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의 이런 대답을 놓고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실는지 모르지만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나는 내 신앙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내가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자, 하나님의 일이 우선입니까? 사람의 일이 우선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내려놓고 사람의 일을 우선으로 하고 살았던 그런 시절, 그런 때가 있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메시아 왕, 고난과 죽음, 부활, 그 제자들에게는 생소한 말씀일 뿐만 아니고 좋지 않아요. 아, 고난받고 죽으신다는데, 우리 선생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좋은 말씀은 뭐예요? 3일 만에 부활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죽음과 부활.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실을 다 들어서 잘 알지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경험해 봤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봤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이론으로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 생활 가운데서 만나본 경험이 있느냐? 근데 먼저 알 것은 주님의 부활은 죽음이 앞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지, 예수님이 죽음이 없으셨다면 부활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실이 없으면 부활을 절대 경험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론으로, 지식으로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 집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가 죽어본 사실이 없으면은 부활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나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한 3년쯤은 너무 잘 지냈거든요. 죄도 하나도 안 짓고 사는 줄 알고. 근데 뭡니까? 3년쯤 되니까 죄가 내 마음속에 송장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교만인데 무례. 또 그 완악한 거, 심지어 거짓말, 또 여자를 보고 마음이 미혹돼가지고 그런 것이 하나씩 생활에 경험되어가지고, 와, 내가 나를 볼 때 죽이도록 믿더라고요. 내가 죽이도록 믿더라고요. 그런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런데 너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게 뭐야? 그래서 그런 내가 죽어야 되겠다. 죽으려고 무척 애를 썼거든요. 그래 안 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발견했어요. 그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홀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나를 포함해서 죽으셨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더라고요. 근데 나를 포함해서 주님이 살아나셨더라고요. 그래, 이제 내가 죽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구나. 내가 처음 구원받은 것보다 더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생일이 셋이에요. 육신으로 태어난 날 한 번 있거든요. 그래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거듭난 날 1968년 11월. 그리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았다는 사실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날이 있어요. 그 날짜를 내가 오래된 성경책에 기록해놨지만 지금은 없어요. 내가 기억을 잘 못해요. 살아오신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죽음 없이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 부활도 어떻게 죽으셨으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부활의 주님과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산다니까요. 내 죽음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장부터서 28장까지는 그는 한 주간의 사건이에요. 오늘 거기까지 다 이야기하자면 몇 시간 걸릴 테니까 그거는 다음번 설교할 때 예수님의 한 주간의 그 행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조목조목 밝혀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갈릴리 그 사역을 마치시고 여기 보니까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왜요?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는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는 유대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그래 여기 예루살렘이 있다면은 여기가 베다니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베다니 사이에 벳박에가 있어요. 벳박에는 그렇게 유명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시면 돼.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면은 베다니가 여기 있어. 베다니는 나사로 세 자매가, 삼남매가 살았던 곳 아니에요, 베다니가. 근데 이 벳박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다니보다는 벳박에가 예루살렘에서 더 가깝다.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죽어서 쓰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도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말입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뭐가 있을 걸 다 아셔요. 고난이 있을 것을 다 아셔요. 왜? 예루살렘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서기관들이 있고, 또 바리새인들이 있고,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있고, 그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다 아시면서도 당당하게 입성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시편 48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48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은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위해서예요.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그가 살 날이 1년, 2년 그렇게 많은 날이 남은 게 아니에요. 딱 한 주간이에요. 시편 48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정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시온성을 그 여러 성 중에서 뭐로 알리셨어요? 피난처로 알리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어야지 예루살렘 밖에서 죽으면 그거는 헛된 죽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말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죽으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지 그리스도 밖에서 죽으면 그거는 개죽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셨어?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잖아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의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거룩한 성이에요. 그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말입니다.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와가지고 막 산다 찬송하면서 말입니다. 얼마만큼 아주 극진히 환영했습니까?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 시온산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이 그 여러 궁정에서 자기를 뭐로 알리셨어요? 피난처로 알리셨다. 그럼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은 무엇하기 위해서요? 죄 많은 인간들이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고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서 생명을 얻으라는 뜻을 우리는 이 시편 48편 1절로 3절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여러 궁정에서 피난처로 알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내 영혼이 피할 곳을 온전히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한국에서 그 조직되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뭡니까? 이단 중에 뭐예요? 신천지. 거기 뭡니까? 거기 피난처입니까? 거기 가면 다 죽어요. 거기 가면 다 죽어. 그 말씀을 왜곡하고 말입니다. 다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피난처로 삼지 안에 안 영혼들 가서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신천지를 뭐라고 한다더라? 신천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거기 이번에 병 걸려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병천지라고 그러는데 거기 들어가자 병천지예요. 그게 영혼의 병, 육신의 병.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걸리면 죽어요. 오늘날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피난처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면 그 영혼은 피할 곳이 없어요. 실현당할 때, 화단당할 때 피할 곳이 없어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런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로 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딸에게 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인 이기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건 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러니 이건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9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스가랴 9장 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에 그 환영하는 그 무리들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예요. 그들이 깨달았든지 깨달지 못했든지 구원을 받은 베푸실 전능자하고 얼마나 겸손하냐면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어요.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장군이 이제 그 입성할 때 말입니다. 백마를 타고 부하들의 시위를 받으면서 입성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거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겸손하시다. 자기를 그렇게 낮추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태운 나귀는 영광의 영광 아니에요. 아마 이 예수님을 태우는 그 나귀는 일생에 있어서 그 존귀하신 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리고 겸손하신 그 만왕의 왕, 그 메시아를 태울 수 있는 그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그 나귀는 정말 기뻤을 거예요. 근데 이 나귀는 아무 말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나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나귀 새끼. 그냥 내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 겸손하신 메시아, 그 왕을 내가 태워야지 하고 그걸 자기 일을 게을리 했다면 그 메시아를 태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나귀는 그냥 자기 일에 성실했어요. 열심히 풀 뜯어먹고 열심히 풀 뜯어먹고 여기서 풀 뜯어먹고 여기도 물 먹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포동 살찌우고 그러게 이렇게 있는데 내가 태우겠습니다 하고 나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와서 끌어갔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생활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전능자, 그 겸손하신 그 왕을 우리는 모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큰 일을 해야지. 내가 그 메시아를 내가 나타내야지. 그런 줄 마음 먹고 자기 일이 열심히 하셨다면은 메시아이신 왕을 태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평상시 자기 생활에 어떻게 해요? 자기 생활에 성실하라 그 말입니다. 열심히 풀 뜯어먹고 또 풀 뜯어먹고 감사하면은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감사해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살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틀림없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저도 한때 유혹을 받았어요.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까 이제는 호남 지방에 내려와서 같이 전도 사역을 하자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에 손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그 결단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나는 더군다나 5남매 아버지인데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인데 내가 전도한다고 멀리 가버리면 이 내 자식들 누가 고등학교 대학교 누가 공부시켜주고 누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그래, 맡깁니다. 맡겼습니다. 맡겨집니까? 그냥 내가 다 그대로 짐지고 있는데. 그래서 결단을 못하고 그날 밤에 밤새 저는 기도하고 울면서 주님과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딱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내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세요. 나는 내일 해요. 내일이 뭡니까? 내 처자식들 굶겨 죽이지 않으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일하고 말입니다. 밤낮 없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서 그냥 며칠 전에서 전도 일 터져가지고 말입니다. 막 그냥 얼마나 바빴는지 그냥 경기도 일대 다 누비고 저 이제 의정부 저기 뭐야 송산 포천 뭐 다 누리고 뭐 경기도 뭐 화전 뭐 저기 뭐야 파주 뭐 여튼 쉴 수가 없어요. 이발을 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이발하다가 안을 얼굴 같아서 이렇게 보니까 나한테 전도받은 사람이잖아요. 이거 빨리 머리 깎고 나 좀 더 이야기 좀 해줘요. 그리고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그럼 내가 결정 잘했어요, 못했어요? 난 내일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일에 정진했을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나귀와 나귀 새끼에 대해서는 내가 깨달은 게 참 커요. 이 나귀 새끼가 그냥 태울 욕심만 생겨가지고 지일하지 않고 뜯어먹을 거 안 뜯어먹고 말이죠. 빼빼 말라가지고 누가 그런 나귀 새끼를 탑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변자님들이요. 그러니까 내일에 어떻게 해요? 내일에 성실하게 살아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참되게, 의롭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그러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구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의 새끼니라. 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이 크게 기뻐할 건 무엇입니까? 이제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사실에 대해서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움에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곧 뭐예요? 새끼니라. 구원을 베풀며 전능하신 하나님. 거기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편 48편을 성취하셨죠. 또 스가랴 9장 9절을 성취하셨죠. 그 이사야 6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데가 있어요. 이사야 62장 11절에 보니까 이사야 62장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받은 자요 버리지 아니하는 성읍이라 하리라. 이렇게 그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도 여호와 땅끝까지 반포하셨는데,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이 이르렀잖아요.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갈릴리에서 사역하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래서 갈릴리 떠나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셨어요.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시온성 예루살렘아,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구원이 거기 임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어디를 가도 구원자를, 구원하실 전능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를 보내셔서 안 보내셨어요? 전능자를 보내셨어요.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즐거워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지요. 그리고 이 구원이 임하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의 상급이에요. 상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상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상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상이라니까. 예수님으로 나에게 상을 베푸셨어요. 상을 베푸셨어요.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그래서 베드로처럼 참된 신의 고백 있는 사람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예요.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받은 자예요. 우리는 한때 이뤄진 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찾은 받은 자, 주님이 우리를 찾으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으셨어요. 이제 버리지 아니할 성읍이라. 그냥 한 집에 가면은 한 집안에는 그냥 한 식구 그렇게 살지만, 성읍 이거는 뭡니까? 공동체, 커뮤니티. 그러니까 공동체. 그리고 우리는 찾은 바된 커뮤니티,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유기체예요. 우리는 한 생명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면 보고 싶고, 그립고, 만나고 싶고, 따뜻하게 인사 나누고 싶고, 안녕하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근데 입에 붙은 말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님의 몸이니까, 우리는 한 피와 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니까 다 귀한 거예요. 누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 같고, 누가 잘못되면 내가 잘못된 것 같고, 누가 배고프면 내가 배고픈 것 같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배고파 있는데 나만 꾸역꾸역 그거 먹고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거를 빨리 파악해서 알려줘야 돼요. 누구 집안에는 누구 집은 이렇게 힘들어서 그리고 먹을 양식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입에 들어간 한 숟가락이라도 떠가지고 갖다가 나눠 먹어야지. 그게 우리 공동체 아닙니까? 그게 사도행전의 2장에 있던 말씀처럼.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렇게 입성을 하는데 축하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축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1장으로 와서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말씀은 시편 118편의 그 말씀을 이루는 그 내용이에요.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22절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 머리돌이 되었나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 건축자들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이 건축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 주인이에요. 이 건축자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들, 관원들 말입니다. 장로들 말입니다. 이 건축자들이에요.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 우리에게 기이한 바로다. 이들은 여호와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저단불에 밀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시편 118편에 있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21장에서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서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이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기 호산나 호산나라고 찬송을 했어요.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 이제 구합니다. 이제 당신께 구합니다.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합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큰 소리로 외쳤는데, 큰 소리로 외친 사람들은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젖먹이와 어린 아이들이었습니까? 어린 아이였어요. 어린 아이. 젖먹이와 어린 아이. 그러니까 젖먹이와 어린 아이를, 젖먹이가 뭐 어린 애가 뭐를, 근데 여기 젖먹이와 어린 아이를 다른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얼마나 연약합니까? 계속 이방인에게 침략을 당하여 두들겨 맞고 포로로 집행하고 그 다음에 살해를 당하고 감옥에 투옥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젖먹이 어린아이는 연약한 이스라엘입니다. 연약한 이스라엘. 연약한 이스라엘이 메시아여 이제 구원하옵소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말입니다. 왜요? 연약해서 이방의 세력이, 대적들이 침입할 때 말입니다. 그걸 막을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는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데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하신 구원을 베푸실 그 전능자가 이제 오셨다고 말입니다. 이제 그 주님을 향해서 그 연약한 이스라엘은 호산나.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바로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때의 지금이 왜 그렇습니까? 2000년 동안이나 디아스포라 온 세상에 흩어져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나라가 없어요. 제사장이 없어요. 드라빔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이제는 군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하고 나라를 세워버렸어요. 이제는요. 그 이스라엘이 건국됐잖아요. 이스라엘 건국일이 대한민국 건국하고 비슷해요. 70년 지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제대로 활기를 펴고 살아야 될 텐데 말입니다. 지금도 계속 이란이라는 나라는 제1 사탄 대적이 미국입니다. 제2 사탄 마귀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스라엘을 태평양 바닷속에 완전히 다
장사 지내버리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멈추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어떡합니까? 이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때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래서 67년 6.1 전쟁 때 말이에요. 6일 만에 그냥 그 에집트 그냥 비행기 하나 뜨지 못하고 완전히 다 박살내버렸잖아요. 그게 뭡니까?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가 함께 하시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때 초림하신 예수,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렇게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호산나, 이제는 우리 구해달라고, 우리 형통케 해달라고. 그런데 이 기도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제는 완성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없어지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딱 이스라엘 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만 남아요. 7년 환란. 그 다니엘서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의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의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장차, 그가 누구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도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리고 교회가 없으면은 이제 한 일에, 그리고 이 다니엘의 70일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예언인데 69일에는 다 지나갔어요. 이제 한 일에만 딱 남았어요. 이 한 일에는 교회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니까, 교회가 사라지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남아서 그들이 한 일회를 치르는 거예요. 한 일회가 얼마입니까? 1일이 1년이니까 한 일회니까 7일이니까 얼마입니까? 7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들 언약을 굳게 세워요. 그가 이게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동에 평화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락 오브 둠, 그 회교 사원, 거기가 지성소 자리예요. 거기에다가 제3성전을 짓도록 이제는 그가 허락하는 거야. 그가 누구? 적그리스도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7년이 시작되는데, 일의 절반이니까 얼마입니까? 3년 반이에요. 그 언약을, 그 평화의 언약을 깨버리는 거예요. 중동 평화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떡 앉아가지고 그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점이 지금 다 왔어요. 지금 그걸 우리가 보고 있다니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만큼 다 거의 99% 완성되었어요. 다. 와, 너무나 놀랄 일이에요. 이건 팩트예요. 이거는 내가 지어낸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일의 절반 이제 언약 깨져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마에 표를 받아. 그리고 그 물건을 살았다고 하면 쭉 하면 통과. 통과. 그리고 사. 그래야 매매 먹고 살죠. 그리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들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도시에 살면 안 돼요. 저기 무인 고도나 가야 돼요. 가서 이제는 자급자족을 해야 돼요. 농사 짓고 살아야 돼요. 그 7년이 다 지날 때까지 육체로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야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구원 안 받은, 들림 받지 못한 인간도 그러면 소망이 있네요. 근데 순교를 각오해야 돼. 순교를. 잡히면 그냥 그대로 그냥 처형되는 거예요.
그게 후 3년 만에 이제 19장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휴거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하고 곧 동편 감람산에 이제는 임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우리들이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살아도 얼마요? 7년이에요, 7년. 왜 한 일회를 여러분 좀 생각을 해야 돼, 한 일회. 그래, 일의 절반으로 딱 나눴다니까요. 7년 동안 계속 환란이 있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멸망에 가증할 한 것이 미운 곳에 선다. 미운 곳에 선다 그 말입니다.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지은 건물이 필요가 없어요. 내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성전을 지어야만 돼요. 제3성전을 지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 율법이 회복되고 제사 대도가 다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성전이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보면은 하나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아요. 이사야 65장에 그랬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아요. 어디에 계셔요? 심령을 천국 삼고 계셔요. 심령에 계셔요. 우리 심령에 계셔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 그와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파괴되니까 어떻게 이제는 죽임을 당해요. 그 후 3년 반 동안 그것이 계시록 6장에 붙어서 19장까지 일어나는 땅의 지상에서 일어나는 그 엄청난 재난들을 그들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입성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기 마태복음 21장으로 돌아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여기 그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무리들은 그리고 아이들이었어요. 호산나 하면서 축하했어요. 그런데 이 건축자들이 누군가? 이 건축자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유대인 지도자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에요. 그 제사장들이에요. 장로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거절당했어요. 21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마태복음 2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 건축자들은 아까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는 것을 그들은 아주 분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분한 이유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어린아이들의 찬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상한 일들. 그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거 보니까 말입니다.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였다면 진말을 타고 입성하셔도 시원찮을 텐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나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물 위에 걸으시는 것이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이나 그 이상한 일들을 인하여 뭐래서 아주 분했어요. 분노해가지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어요. 그래가지고 환영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은 거절하는 무리가 있어요. 거절하는 무리들은 민족의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를 예표하는 한 도를 시원해 두셨어요. 한 도를. 이사야 28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28장 16절. 이사야 28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 교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돌을 시온에 두었다고. 한 돌을. 그런데 그 돌이 말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어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냥 리젝트, 거절해 버렸어요. 그리고 버렸어요. 그런데 기초를 삼았다 했습니다. 곧 시험한 돌입니다.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입니다. 그 돌을 깨뜨리고 그 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의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돌을 어떻게 할 재갈이 없어요. 인간들은. 어떤 인간의 정부나 어떤 권력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건축에 있어서 기초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큰 건물 지으면 거기다가 머리돌이라고 써놓고 몇 월 며칠 이게 지었다고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건축에 있어서 이 머리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머리돌은 기초성입니다. 이 머리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 없으면, 기초 돌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은 교회 못 짓습니다. 교회 지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죽으신 것은 우리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여기는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 순종치 함으로 넘어지는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시는 것이라. 그게 에베소가 아니고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6절로 8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가 기록되었어요. 보배롭고 여기는 모퉁이 돌을 시온에 뒀어요. 그 시온에,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잖아요.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이제 고난, 그 다음에 이제 죽음, 그 다음 이제 부활, 그 다음 승천. 그것이 일주일 안에 다 이루어질 상황들이에요. 그건 다음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아까 얘기한 대로 모퉁이 돌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지만 그러니까 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교회가 지금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왜요? 교회가 완성되면 교회는 이제 휴거됩니다. 그래서 아직 문 열어 있을 때 사람 영혼들이 찾아오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은혜 때가 다 지나갔어요. 구원의 날이 다 지나갔어요. 그것이 이스라엘로 유대인으로 가버렸어요. 이방인들 구원받는 거지만 지금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워요. 지금은 전도해도 지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게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건축자들, 민족 지도자들, 그들이 왜 예수님을 거절했는가? 예수님의 이상한 일, 그러게 아이들이 호산나 라고 하면서 찬송하는 일을 보고 마음이 분했어요. 그랬다는 것은 그건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마음이 빈곤하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빈곤해요. 마음이 빈곤하다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마음이 빈곤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요. 마음이 빈곤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찬송이 없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배당에 10년 다니면 뭐하고 20년 다니면 뭐합니까? 마음이 빈곤합니다. 저도 그럴 무렵에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산기더라도 가서 내가 나무 뿌리라도 뽑으면서 기도를 해야만 얘는 시원하겠다 싶을 그 무렵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이 빈곤하기 때문에 그 빈곤한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마음은 빈곤합니까? 풍성합니까? 왜 풍성합니까? 풍성한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을 이제 크게 텔레비를 통해서 듣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내가 이런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서 베푸신 큰 축복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종교자들이 마음이 빈곤한 것은 뭐 때문입니까?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전해 주어서 들은 말씀과 내가 직접 들은 말씀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전도하는 내용인데,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네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승화성에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를 만났잖아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예배할 곳이 그리신사 안에 있다던데, 예루살렘에 있다던데.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신사도 말고요, 예루살렘에서 말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그 말 듣고 메시아가 오시면 알 텐데, 네가 말한 그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물통이를 그냥 버려두고 그냥 사마리아 자기가 살던 동네로 와서 그냥 이야기했어요.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했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전달해 주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말한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그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이왕 우리 동네 오셨으니까 지금 가시면 어떡합니까? 우리와 함께 같이 있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그 동네에 며칠 동안 있었어요? 이틀을 있었어요. 그러면 이틀 동안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이다, 죄값은 사망이다,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사 독생자를 주셨다. 내가 세상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이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 그 설명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이틀을 유하셨다. 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국 순회 전도할 때 어떤 동네 갔어요. 금요일 날 갔어요. 그러면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설교하고 또 이제 개인전도 하고, 토요일 날 거기서 이제 교제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인천으로 와서, 그리고 주일 날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형제들이 말입니다. 목사님 오기 어려운데 좀 더 있다 가세요. 그러고 가려고 하니까 신방 좀 해주고 가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그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데 좀 자세히 성경 좀 풀어주세요. 그 모습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지방에, 사마리아 그 동네에 들어가서 이틀을 유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41절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에게 듣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을 들었어 이제. 그러니까 더욱 많아졌어요. 그리고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니라 하였더라. 이제 그 여자 사마리아 사람이 그 여자에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수가성에 나왔던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들었다.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알았다.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전해준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온 것도 사마리아 여자가 가서 내가 행한 일을 다 내게 말한 그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와 하고 이제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틀을 더 우리하고 같이 있자. 우리가 이틀을 더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 많아졌다. 그리고 한 말이 사마리아 여자예요. 네가 예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준 감사하지만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다. 내가 친히 들었어 이제는. 그리고 그를 봤다 말입니다. 그가 구세해 주는 것을 봤다고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집 이야기해서 우리 집 사람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우리 사람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얼마나 좋아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전도하니까 나 전도인 제껴놓고 이제 전도한 사람 치고 다 찾아다닌 거예요. 나는 아무래도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나는 아무래도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나는 괴로워요. 그때 돈 100만 원이면 68년도 100만 원이면 얼마나 큽니까? 100만 원만 주고 구원을 살 수 있다면 내가 100만 원 주고 구원을 사고 싶어요.
나는 정말 구원받고 싶어요. 내가 볼 때 구원은 확실한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구원 갖고 자기 구원 갖고 막 흔들면서 말입니다.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짠하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네 죄를 위함이라. 딱 그 말씀 들으니까 그냥 마음에 맺혔던 게 그냥 그런 게 채찍에 되고 확 들어가면서 친히 그 말씀, 그 음성을 들었어요. 나의 죄짐이 풀렸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기 구원을 의심하면서 싸우더니 말입니다. 그러니 옆에 살고 있는 내가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겠습니까? 아이고, 그 시절 같으면 죽지 내가 못 살아요. 정말 못 살아요. 내가 다른 것을 해달라면 다 해주겠는데 그거 어떻게 내가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 갈릴리 오신 주님 그 못 자국는 손 내미시면서 네 죄를 위함이다. 그때 내 죄집 풀렸네. 그리고 50년 지났는데 그대로 자기 구원 한 번도 의심 안 해요. 왜요? 한 번은 그렇게 지나가야 돼요. 한 번은 그렇게 해산 고통이 있어야 아들 날 기쁨이 있지. 해산의 고통이 오는데 아들 날 기쁨이 어디 있어요? 한 번은 혹간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그냥 서로록 지나갔다면은 분명히 그 해산 고통이 있습니다.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해산 고통을 치르고 난 다음에 옥동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 아들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조금만 더 할게요. 자, 42절 이제 가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을 주로 말미암은 것이여 너희 눈에 기하여 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니까 건축자들 버린 돌. 예수님은 버림받았어 안 받았어요? 예수님은 거절을 당했어요. 어디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나 순수한 그 어린아이들, 그 연약한 어린아이들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환영했던 사실을 볼 수 있잖아요.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얻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빼앗기고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어요. 누구한테 빼앗겼어요? 이방인은 우리들에게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임할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때는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본토에 살지 않았어요. 전부 다 디아스포라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았어요. 이방인 취급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유대인과 그다음에 이방인으로 구성된 게 이 교회예요. 그런데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인데 교회는 나는 유대인인데 나는 이방인, 그런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얻으리라. 그 열매 맺는 백성이 뭐예요? 바로 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는 거예요. 이 돌이 무슨 돌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진모퉁이 머릿돌, 시온에 둔 그 견고한 귀한 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지면 자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하고 부딪혀서 깨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돌 위에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돌 위에 그 말씀 위에 떨어지면 자아가 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요. 그런데
이 돌이 말입니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사람이 어떻게 아주 그냥 깨져서 박살 나는 거예요.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돌 위에 떨어지느냐,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돌 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이제 이 돌이 떨어지면 그거는 심판이에요. 이제는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함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며더라. 그래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알았습니까? 선지자로 알았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 이거 신앙 고백이 아니었다면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알지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알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알지를 못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의 중요한 것은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지구상에 가장 무섭고 위험한 그 신학이 하나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게 대체 신학입니다. 대체 신학. 대체 신학, 이 사악한 교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배반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을 다 파괴해버리고 이제 그거를 교회로 대체했다. 교회로. 그래 이스라엘은 이제는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그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로마 카톨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신학입니다, 지금.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실 이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네노라 안에 유명하고 커다란 그 교회, 종교 집단에서도 말입니다. 이 대체 신학을 옹호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대체 신학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교회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약속과 복을 계승해서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유대 백성의 불순종, 그들의 거절, 그들과 세운 언약을 취소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거두어서 어디에? 교회에다가. 그 교회가 어디에요? 거듭난 이 교회가 아니고 로마 카톨릭. 그들은 이 교회를 프로테스탄트, 이 신교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는 자기들만이 교회예요. 로마 카톨릭은. 거기는 사악한 종교 집단이에요. 거기는 무서운 마귀 소굴이에요. 그거를 알지 못하고 말입니다. 믿기가 쉽다고 술도 먹을 수 있고 담배도 피울 수 있다. 얼마나 좋아. 그런 사악한 교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독자적인 언약을 강탈 신학이에요. 대체 신학이. 확실히 아십시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절대 이스라엘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영적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 말이 어디 있어요?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지.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거축하고 거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지금 돌아왔잖아요. 지금 1948년 건축했잖아요. 지금 농산물이 얼마나 잘 된지 아세요? 이제 규린이 사과하는 농산물을 다 구라파 시장에 다 수출을 해야 누가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황무한 땅이 이제 회복되었잖아요.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거하며 그래 됐잖아요. 포도원을 심고 심었잖아요.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이제 심었잖아요. 48년에. 그리고 뭐예요?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홀리랜드 이스라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그들이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뽑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말입니다. 물론 7년 후에 환란의 후반기에 이제 사로잡혀가고 성읍이 약탈되고 가옥에 함락되고 부녀가 욕을 보고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교회가 될 수 있다? 없다. 교회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 없다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어 거절당하고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모할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지할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호받는 우리는 즐겁고 감사하고 평안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주님이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이 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시련을 당하지만 못자국 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손 내미시면서 네 죄를 위함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 가운데에서 행여나 생활의 염려로 배고파하는 가정은 없는지, 행여나 끼니를 제대로 끓이지 못하고 넘기는 가족이 없는지 하나님, 나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욱 신앙에 성장하려는 하나의 기회로 생각하고 그 아픈 상처 어루만지면서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 나의 영광의 주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련 중에서도 아픔 중에서도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확실한 믿음에 세워주셔서 주님만 섬기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